지금 다리 아파? 네. 네. 뭐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최로 뵙죠. 그리고 우리 혜민이는 하나님 이런 걸 가르쳐 주래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 혜민이한테만 해당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복받으라고 전부 겸손하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혜민이는 겸손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걸 배워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큰어머님이 그 기도를 많이 해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 큰어머. 그 큰어머 장모님, 사모님이지.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저 성경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처럼 여러분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안전뱅이는 세상 사람은 안전뱅이가 얼마나 서럽습니까? 우리도 안전뱅이 많잖아요. 제약의 안전뱅이, 회개의 안전뱅이, 거룩의 안전뱅이, 순종의 안전뱅이, 문제의 안전뱅이, 또 아픔의 안전뱅이, 가정의 안전뱅이, 교회의 안전뱅이, 영적인 안전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안전뱅이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육신의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안전뱅이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살기 힘든데 안전뱅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긴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 기시대 교인들이 안전뱅이에 불쌍하니까 위에다가 지금 성전 문 앞에 이렇게 둔 거예요. 도움받아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세상 무엇으로도 고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들도 난리 나고 우리 예수님도 난리 나고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 병 문제의 기적, 가난 문제 해결하는 것,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 성경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달도, 해도 창조, 바다도 창조, 물고기도 창조, 나도 창조, 이런 것 다 창조하세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 마시든지 걱정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꼭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행동을 다해서 손을 다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 내가 내 하나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 그것도 좋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하고 합당한다. 너는 영광 기적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고 또 믿음이 있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이렇게 된다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 역사의 기적이 나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베드로는 이런 셀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 여러분들은 한 가지 예수 믿는 다음에서 한 가지 기적과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해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초대교회 교회의 모양을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기적은 이런 안전병을 일으키는 기적은 기도의 능력이다.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남을 도와줄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기적은 우리들의 기적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안 했을 때는 남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기적이 안 일어났어. 그런데 베드로는 기적을 바라보고 도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우리 예수님이 시간만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여러분들은 평생한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의 야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신이 뭐가 부족해서 시간만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어요. 아하, 신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신도 이 땅에 와보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세상 모든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도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모든 일을 다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시간만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한 번 봤죠. 베드로도 그냥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닌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성경도 따라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기도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렸죠. 베드로가 많은 사람 병을 고쳤어요. 문제 해결해줘.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 말씀은요, 어디 특별한 사람에게만 물질 주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 주고, 특별한 사람만 건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믿고 이렇게만 하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자랑이거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은 돈으로 살잖아요. 병원에서 누가 그냥 고쳐줍니까? 이 카드로 이렇게 결제 병 고쳐주죠. 이 세상 사람은 돈으로 삽니다. 금으로 은으로 삽니다. 베드로 고백을 버려. 나는 금도 없다, 돈도 없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과 은과 금으로 가지고만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금과 은과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세상 같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일푼이거든요.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약으로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봐라, 나는 의사도 아니다, 돈도 없고 금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래, 그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돈도 필요하죠. 다 필요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겠다, 고쳐줘야겠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은 우리는 돈 없어도 병 나을 수 있고 돈 없어도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치니까 세상 무엇으로도 걸칠 수 없는 부치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인격이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서 외쳤는데 바울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각색동을 치료하고 베드로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이 잘 되고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될 거다. 베드로가 말이에요. 베드로가 깨닫는 거야. 아, 우리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인격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능력이 있으니까 일어나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로 한마디로 한다면은 한 사람의 팔자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그거 같이 돼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은 이 성령을 믿는 사람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2000년 전부터는 이 말씀을 보고 믿고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받았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한 사람이 안진뱅이 기적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셀 수 없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셀 수 없고 또 고난에 처한 사람이 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셀 수 없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교훈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교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기적을 끝난 것이 아니고 일파만파가 된다. 하나가 천을 이루고 둘이 만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고 기적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속에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야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붙여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붙여 이름을 변형해줬죠. 또 사례를 사라라고 붙여줬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개명해줬습니다. 또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개명해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속에 예수님의 인격 하나 신의 인격이 있었고 이 성경 말씀이 인격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이라는 신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는 신이라 칭한다고 그랬어요. 왜 신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적인 인격이 돼야 신의 단열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성경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쓴 종들은 다 계명을 해줬어요. 사례를 살아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회개가 있다. 거듭남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 신이 함께 있고 또 순종이 있었고 또 복받을 자격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고 또 겸손이 들어있었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계명해주는 그 이름 속에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주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그 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갖춰지면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담겨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그냥 전대인 그러지 말고 전대인 이름 속에는 인격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드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또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하고 나다짐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름이 돼야 베드로처럼 일어나 걸어야 되니까 사업이 잘 되고 병도 치료됐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박 집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박집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 보시기에 그렇고 그러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름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또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또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고 또 권능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권능,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약한 것이 능력이고 그 다음에 권능이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것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구상 이 세상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위에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 우주 위에 삼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데가 하나님이 계시고 삽니다. 삼천적이. 그래서 삼천적 우주 위에 삼천적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은 세상도 다스리고 우주도 다스리고 우주만을 다스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위에 우리 예수님의 권능이 있고 또 권능 위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성령대로만 산다면은 당시 베드로처럼 자기도 능력이 기적이 되어서 복도 받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제자 때는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금과 은은 없으나 나사 예수 그리스도는 거래하니까 다 치료됐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에 베드로가 무일푼이에요. 돈 한 푼도 없었어.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궁전, 왕궁이 많잖아요. 제일 좋은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베드로 집, 베드로 성전은요, 지금 세상 무슨 가치로도 그걸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무슨 무엇을도 그걸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사는 그 궁궐은 건축하면 이렇게 그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1,000원 1조. 그런데 지금 베드로,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은 세상 무엇을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대요. 그만큼 위대하다. 아멘. 베드로가 금과 은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면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 성전만은 비싼 성전이 궁전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베드로 성전처럼 세상 어느 집보다도 값지고 위대한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